네, 오늘은 우리 전도서 이어서 모든 것이 일반이니 그런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일반이다. 전도서가요, 모든 인생을, 솔로몬이 모든 삶을 다 살아보고 지혜를 모아보고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결국 뭐였느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9장 1절에서도 사람이 사실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일을 모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다 알 수 없어요. 특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다 그 미래임이라 그랬어요.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사실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에 복권이 당첨된다, 그죠? 어디 가면은 수지 맞을 일이 생길 것이다. 또 무엇은 위험한 일이 생길 거니까 어디 가면 교통사고가 날 것이니까 피해가잖아. 만약에요, 회로처럼 그렇게 결정된 대로 산다면 인간은 로봇 같아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를 모르게, 내일을 모르게. 그런데 참고기심도 생기고 궁금도 하지만은 그게 인생이다.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의인이나 지혜자나 누구에게나 다 결국은 일반이다. 그렇죠? 미래는 다 몰라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장 2절에 보면 또 모든 것이 일반인 이유는 선한 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깨끗한 자나 깨끗지 않은 자나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는 자나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자나 제사 드리는 자나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자나 결국에는 다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똑같지 않는가. 좀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르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좀 다르고 뭔가 좀 유익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쓸 때 보니까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나이 들면 다 평균화된다 그러죠? 한 70, 80 되면요 다 비슷비슷해져요. 점점 다 같아진다고 합니다. 결국요 90, 100 가면 다 똑같아요. 다 무덤에 가 있습니다. 결국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 차이를 얼마나 생각하고 따집니까? 그죠? 영어 실력, 무슨 할 줄 아는 능력, 달리기를 해도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우리 운동 경기 아시안 게임 마쳤지만은 그 몇 분에 몇 초 갖고 따집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금메달 색깔, 동메달, 메달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우리는 구별하고 차별하고 줄을 세우고 우선 1등, 2등을 따지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 결국은 다 일반이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보면 그저 정말 허무하죠? 허망하다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허무한 이유가 9장 3절에 나와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일반이지만은 결국에는 다 어디에 종착역에 이르느냐. 물들이요 흘러 계곡도 가고 산도 지나고 흘러 온갖 지역을 다 통과하지만은 결국에는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의 인생도 직업도 5만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요. 인생도요 나이도 정말 인종 우리 지역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다양하게 사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많은 인생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하게 사는 사람, 자식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할 거 없이 결국은 바다에 이르는 물처럼 인생은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 다 먼저 죽은 자들이 있죠? 우리가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니까. 한 100년 후에는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뀌는 거죠. 마치 릴레이 경기 하듯이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들이 이 낙을 차지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디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 먼저 세대들이 죽음 이후에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9장 3장 그렇죠? 그런데 사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요? 미친 듯이 삽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뭘 위해서라도 미친 듯이 살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거 보세요. 야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 목표를 세워놓고 미친 듯이 산다고 했어요. 여기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러시를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요, 정말 크레이지. 예, 또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무언가 또 열심히 내야죠. 미쳐야 돼요. 그렇게 사는데 결국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건 아니냐. 그래서 구약 4절에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 성당에서 그러죠. 산개가 죽은 조선보다 낫다. 근데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구약 4절이에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을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시기하고 혼내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우리 9장 6절에 보니까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한번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갈 일도 미워할 일도 시기할 일도 분낼 일도 없으니 다시 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무덤 가기 전에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많고 섭섭한 게 많고 시기할 일이 많은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그랬습니다. 9장 3절 말씀처럼. 자, 그래서 6절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숨어만 계시는가? 우리의 삶하고는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뭐냐? 그렇죠? 우리의 삶이 뭘까? 그런데 이미 전도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부해 본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을 파헤쳐 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막 이렇게 발라벗겨 보고 고발을 해 본 겁니다. 그러나 1절에 보면요, 답이 있습니다. 그런 허무하고 죽음 앞에 공평하고 모든 것이 일반이고 구별이 없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9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9장 1절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랬죠.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9장 1절.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가 쉬운데 9장 1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어디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래서 경제학자 스미스도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부런이라는 책에서 이 경제가요 제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돈 주고 자기 사고 싶은 거 쓰게 하면은 결국 무언가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서 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들이 뭘 많이 찾은 거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죠? 그거 많이 만들어내면 또 많이 사고.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이래서 뭔가 엄지적으로 핸드가 있다는 것을 이 경제학자, 과학자들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못 붙이니까, 그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신 이름을 붙이듯이 그들도 모르니까 무언가 움직이는 신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아예 이름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랬습니다. 경제 원리에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느낄 수 있느냐? 내가 주와 함께 할 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회하면에도 소개했었는데, 에밀 리노프의 그림 중에 이 제목이요, 돕는 손입니다. 그죠? 돕는 손. 넓은 바다에 할아버지하고 아마 손녀쯤 되는 것 같은데, 이 배를 지어가고 있어요. 배를 저어가고 있는데, 이 손녀도 열심히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누구의 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배는 누구의 힘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할아버지가 힘을 줘서 줬는데 손녀가 옆에 있으니까는 옆에 있으면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건 고추잡스럽죠. 걸릴 수도 있는데 손녀가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이게 옆에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열심히 줬는 거예요. 이 손녀의 손은 그냥 할아버지 손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짚는 것 같지만은 배가 앞으로 쑥쑥 잘 나가는데 그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를 붙잡고 이 배를 젓고 있는 할아버지의 노젓는 힘으로 그 배가 가는 거죠. 내가 탄 배, 내가 짚는 것 같지만은 누군가의 손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요, 내가 사는 것 같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사실 그래서 노후도 준비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꼭 어린아이 손입니다. 여러분 내 손이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만큼 기댔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손이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의 손이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일날도 그게 주제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언제 그걸 느낄 수 있느냐? 시편 73편 23절 말씀이에요. 시편 73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 소녀가요, 이 배에 탔으니까 할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할아버지의 노가 할아버지의 손이 노를 들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소녀 혼자 탔으면 소녀 혼자라면 그 손길을 알 수가 없죠. 함께 하니까 계약이에요. 함께 하니까 내가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코린토 여사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은 이제 하나님 모르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모르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이 여사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가장 동토의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만 가도 걸립니다. 그러는 시절에 전도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내가 가방 가득 성경을 가지고 갈 텐데 만약에 공항에서 검문하다가 걸리면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인으로 알고 내가 그냥 숨길 것도 없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 성경을 잔뜩 넣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에요 그냥 갖고 막 가방을 갖고 가는데 조금 나이 들었으니까 아니 그 세관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가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가세요? 그러더니요 그 세관원이 공항 밤 나가는 택시 타는 데까지 그 가방을 들어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인간이요 하려고요 다 숨기고 뭐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다 찾아냅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세관원이 어디다 숨기고 가보세요. 우리 머리 위에 있어갖고 이 젓가락에 앉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벌써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고요 막 심장이 뛰고 이래서 숨기고 하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당당하게 가방 속에 넣고 가니까 세관원이 가방까지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그랬더니 여사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6개월 만에 석방된 제수의 에드워드 파울도 사실 성경 놓고 왔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죠. 결국 구속됐는데 석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끌어 내셨다고 믿고 싶죠. 그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이끌어 내주신 거예요. 또 어떤 계속 더 있을 수도 있죠. 실제로 케네스 베라고 거의 한 2년 됐습니다. 미국계 한국인이죠.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재판 받았는데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습니다. 노동하면서요
정신 개조시키겠다는 거예요. 15년 법대로 하면 15년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물론 나오겠죠.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나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손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랬어요.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배 안에 같이 있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엇으로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손은 언제 하나님의 눈소리 나타났습니까? 보여주진 않는데 볼 수는 없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도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사야가 왜 계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고백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장소였고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곳.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막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죠. 침략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여기를 창고원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나 와서 막 발로 다니라고 돼지떼 키우는 우리가를 만들어 놓고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편이 끌려가고 자식이 죽고 이러면서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랬을 때 결국은 답을 해줄 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 하셨는가?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 뭐 하셨나? 우리 자식이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했냐? 이렇게 질문할 때 답해줄 게 없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담이 생겨서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랬는데도 도와줄 수가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돕고 싶었던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랬죠? 그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돌아오죠? 그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짓는 게 성전이에요. 다른 거 짓고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버렸더니 우리가 이렇게 흩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짓기 시작을 했죠. 그랬을 때에 에스라서에 보면요 8장에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막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 주일 지내면서 다시 읽다가 보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요 딱 선언을 해놓으셨어요.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 하는 이야기 보세요. 에스라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처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 형제 18명과 이러면서요 흩어진 사람들 모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손이 다시 나타나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흩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성전을 허물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도망갔던 사람, 흩어졌던 사람,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 하나하나 끌어내서 다시 성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8장 22절에도 그래요. 같은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도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는 도와주시지만 거역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베푸신다. 정확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저버리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니까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또 같은 에스라입니다. 8장 31절에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니까요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매복해 있고 숨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이 쳐가면서 우리들의 성전 다시 재건하고 성전 부흥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일이 감사한 일이고 정말 우리 복된 일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손이 언젠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만 먹고 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 코에 냄새가 나도록 찔리게 고기 먹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도요 하나님께 다시 이제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아니 며칠도 아니고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으려면은 소떼를 잡아도 부족하고 저 양떼를 잡아도 부족하고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먹어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 무슨 수로 그런 일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큰 소리만 뻥뻥 치십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백성들에게 얘기한다가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응? 고기 시커 먹여줄게. 이거 내가 어떻게 내가 믿음도 없이 나는 확신이 안 서는데 하나님 무슨 배짱으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내 손이 짧아서 너 도와주다가 너 못 도와줄 것 같으냐? 그 이야기예요. 이제 내 말이 얼마나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까지 손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는 하나님 하고 부르짖지만 왜 응답이 없을까요?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2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우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그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뒤돌아앉으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여기실 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래야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 도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도 안 하면 뭐 하나님 실망할 일도 없죠. 근데 좀 하나님 이때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도 결과가 그렇게 안 됐을 때 하나님 정말 손이 짧으신가 이렇게 또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이 번기적을 핸드가 우리 숨어 계신 하나님이 또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우리 가정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하나로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요 영국에서 그 모든 이제 군수 문자 무슨 비밀리에 전쟁을 하기 위한 요원들을 잔뜩 싣고 이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군함으로 가면 이게 적에게 들킬 것 같으니까 일반 상선, 일반 배에다가 잔뜩 실어놓고는 선장하고 몇 사람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생겨도 목표하는 것까지는 계속 그냥 하고 가라. 그리고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과 이상한 일이 생기면 보고만 해라.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선장하고. 그리고 그 대서양을 횡단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얼마나 위험하고 두렵습니까? 그냥 일반 상선으로 이장을 하고 가기는 하지만은 이거 저기 알기라도 한다면은 또 누가 와서요 승선해서 조사하고 이것도 하겠어요. 선장이 때는 두렵게 가지만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가면 이구만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전투기라도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투기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멀리서 군함이 호위할까 싶으면서 이렇게 아무 없이 오지만 정말 망망대 이런 데쯤 돼서는 이 누가 좀 옆에 보여야 되는데 군함 한 대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도 선장이 가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적군 함대 같은 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보고를 합니다. 무슨 배가 나타났는데 이게 적군의 배가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항구를 향해서 그냥 계속 진행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잘 도착했습니다. 요가까지 잘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그 항구에 큰 잠수함도 한 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반 선장에게 그 국가 전쟁 전투에 어마어마한 임무를 맡겨놓고 자 말로는 너 앞장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랬지만은 나라에서는 이미 그 배 뒤에서 밑에서 안 보이게 잠수함을 깔려버린 거예요. 여차하면 여기서 먼저 갈 거라. 그리고는 여러분 그 배가요 군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해야 되니까 혼자 가는 배처럼 해야 되니까 아무 일 없는 상선처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선장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해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전투기를 보내주세요. 무슨 함대를 보내주세요. 그랬으면 사명 감당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적의 공격이 심해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대. 왜 좀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면 살라고 그러시지? 어떤 때는 너무 막 방면에 내모시는 것 같죠? 나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소리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잠수함처럼 우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장서서 앞만 보고 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에 다 도달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도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셨어요.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면 결국 그 손이 우리를 붙드셔서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천국의 한국이 아니고 천국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요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에서 여러분 육지에서 뱃속에서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